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에게 하루는, 우리의 한 주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나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로 하루하루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우리의 삶을, 유한한 삶을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사명으로 사는 사명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사명의 그릇으로 빚어진 우리의 선배님의 모습을 실제로 여러분 간증으로 들으셨죠. 홍재현 선교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셔서 더 대단한 사람들 많고 더 돈 많은 사람 많고 더 멋진 사람들 많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명의 그릇이 됩시다. 세 사람 이상으로. 네, 사명의 그릇이 됩시다. 오늘 대배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한 또 은혜를 받았죠. 사명의 그릇이 된 사람은 날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장하는 그릇이 됩시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성장하는 그릇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명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왕 앞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붓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개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먹은 드신 음식 중에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에 남는 식당이 있어요? 뭐가 맛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신용산의 맛집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오랜 시간 자라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등교하던 길을 우리 코코로 팀과 다니고요, 대학으로 등교하던 그 길을 우리 코코로 팀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가슴이 몽글몽글한 추억이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코코로 팀이 되게 막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던 순간이 뭐냐 하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대학교에서 저 벤치가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던 자리다 했을 때에 코코로 팀이 계속 저를 사진을 찍더라고. 아무튼 벤치와 함께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선교의 일정이었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이 선교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선교라 하면 여러분 사역 많은 수많은 사역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4개의 교회와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신학대학원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개의 단체와 선교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많이 염려를 했거든요. 오늘 기승간사님 너무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넣은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 빡세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들도 있었고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선교팀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어떤 날은 18,000보를 걸었습니다. 제가 저희 선교팀과 함께 정말 많이 걸었죠. 배가 고프면은 맛있는 걸 먹을 때에 또 저랑 같이 선교를 가면요, 현지인들만 갈 수 있는 싸고 맛있는 맛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비싼 거 말고 싸고 맛있는 맛집. 그래서 우리 선교팀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 대체적으로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코코로팀 맞습니까? 맛있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형제들만 네 한 것 같아. 자매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다고 해줬는데 다카다노바바, 특히 우리 다카다노바바에서 먹은 스케멘 야수베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침이 돕니다. 지금 아직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맛있는 식사의 교제를 하는 시간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누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이 너무나도 고된 사역들이었죠.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일정을 따뜻한 한 끼의 식사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위로가 필요한 그 시점에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3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누가는 얘기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나온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자, 그렇게 누가가 기술하고 있어요. 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의도성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게끔 하려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거대한 로마 제국 편에 서서 그 중간에서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로마가 준 그 태스크가 아니라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받아서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계속 챙긴 거죠. 그래서 세리는 이 세리 중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뽕나무 위에 오른 키가 작은 삭개오죠, 그렇죠? 자, 삭개오인데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증오의 대상인 거죠.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더욱 높은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 정결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세리들을 완전히 죄인 중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말도 걸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대상이 세리였던 것이죠. 여기서 나온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리고 오랜 시간 구전으로 전해지고 전해온 수많은 확대되고 보편화된 율법과 구전 율법이 있었는데, 규례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지켜야 돼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곁을 늘 찾고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주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 종교 지도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우리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우리가 증오하는, 싫어하는, 인간 취급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한 그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에서 이들은 이 의문과 그리고 분노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불만과 의구심으로 번져가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 곁에는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사탄이 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보이는 것에서는 같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계속 근질근질해서 얘기를 하고 막 불평을 하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다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 무리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저자들같이 우리는 믿어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헌금해야 돼, 저렇게 기도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후자이죠, 그렇죠? 후자이죠. 그들이 훨씬 더 존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진 것, 사회적 지위, 사람의 평가, 칭찬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꿰뚫어 보십니까? 그렇죠. 중심이죠. 마음입니다. 그들의 본심입니다. 외모에 가려져서 아니면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 가려져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선교 중에 우리 거꾸로팀 선교 중에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제 어머니가 하시는 사역 가운데 동경희망선교교회 노숙자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바르도 노숙자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노숙자 사역 전도 집회와 물 세례식과 예배 또 세례받은 그분들을 축복하는 행사, 이 희망 페스티벌이 참 큰 행사고 그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거꾸로팀의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부터 일찍 비행기를 시간을 잡아가지고 무려 5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승강사님 너무 일찍 또 3시간 전에 시간을 이렇게 맞췄는데 잘 이렇게 모여서 팀 모임도 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금요일 날 전도 집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하고 바로 이케부쿠로 공원에 가서 그들의 전도 집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는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케부쿠로의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좀 지저분한 오래된 공원 가운데에 1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구름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짐들을 메고 본인들의 이제 재물이겠죠. 그게 류크삭 가방을 들고 막 비닐봉지 가지고 부랴부랴 뭔가를 가지고 와서 그 전도 집회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숙자 사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용산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에 노숙자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들을 바라봤던 한 코코로팀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인 사역이 설레면서도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 다니엘 목사님이 성도님이 되신 노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노숙인이라는 하나의 틀로 보던 나의 시선이 한 사람의 인생, 한 영혼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그저 봉사나 섬김을 넘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 깊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고 나서 보았던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이처럼 자유롭게 뛰며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소 자유롭지 못하게 예배드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은 마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아 마음이 벅찼습니다. 한 자매에 남긴 간증글에 이러한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로 이들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요,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때론 멸시를 받고요,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외롭고 힘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들이요,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의 특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절박함,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 희망 페스티벌을 통해서 세례식을 받으신 35명의 노숙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단 위에 앉아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탕에 들어가서 했었는데, 침례를 했었는데 지금은 뿌리는 세례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선생님들의 표정을 제가 강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중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찬양이 우리 희망성교교회 18번 좋아하는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눈시울이 막 붉어진 그 촉촉한 눈빛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동달아 강단에서 단위에서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서 주님께로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든 아바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매여서, 아니면 사회적 평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회적 등급으로 나와 남들을 평가하며 사람을 대하는 그 말투와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의 말투, 나의 행함, 나의 태도를 바꿔가는 그러한 간사함을 버리고, 그런 마음 버리고,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절절한 사랑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노숙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품어줬던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존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코코로, 예수님 닮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리들, 죄인들의 식사의 자리에 수군거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영적인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시 중동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는 삶 가운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은 한 사람의, 그 한 가정의 재산으로 가치가 너무너무 큰 것이었고, 양을 식량으로 먹기도 했으며 그 가죽을 또 사용하기도 했으며, 또 특별히 양의 존재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의 제사 가운데에 제물로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었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일에게 자상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풀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의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을 기르던 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재산이고 가족이고 친구인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양치기로서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남겨둔 99마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마리 찾아갔을 때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혹시라도 늑대가 와서, 동물이 와서 해치기도 하면, 짐승들에게 습격당하면,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로스가 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낸다 한들라도 더 많은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잃어버린 한 양,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 양도, 그리고 들에 두고 온 아홉 마리의 양도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아까 우리 팀원들에게 보내드린 사진인,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청년 사진. 자,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해요라고 했는데, 자, 이 청년이 누군지 맞춘 사람에게는 저와 원투원 할 수 있고 제가 밥을 사드리는, 별로 기쁘지 않나요? 다른 걸로 할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찾아와 주세요, 저를. 자,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 드릴까? 수양회. 윤대호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분이. 얼굴 보면 알잖아. 아니에요. 자, 수양회 첫째 날. 안 것 같은데? 빨리 말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자, 누굽니까? 김재원 아나운서가 말했던, 누구예요 지금 말한 거? 누구예요? 화진인가? 맞아요. 이름은 기억 못해도 괜찮은데. 자, 박수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가 수양회 시작할 때, 페이스빌딩 수양회 이제 시작을 여는 멘트와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의 인도 네팔 산악지대에서 만난 청년 양치기가 이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몽골계의 양치기인 이 청년, 이름은 초겔리였습니다. 초겔리. 지금 기억나시죠? 400마리의 양을 치는 양치기가 그 무리들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놀랬다고. 기억하십니까? 그 양의 이름을 누구야 불렀을 때에 그 양이 양치기 겉으로 달려나온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놀랬다고 김재원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초겔리에게는 400마리의 그 양들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초겔리와 그리고 양들에게 함께 걸어온 서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상하고 섬세한 모습에 장로님이 놀라셨고, 초겔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양을 기억하는 모습에 목사인 제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청문은 지금 500명의 대청문 지체들의 이름을 제가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강도사님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름을 틀려도, 강도사님 틀려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이름을 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겔리가 그 양의 이름, 한 양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는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인 이다니엘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서서 찬양하는 찬양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사님이라서, 순장님이라서, 팀장님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동일하게 가슴으로 품은 끌어안은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산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께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그 마리아의 아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그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애절하고 절절한 그 사랑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닿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동경이라는 거룩한 이 공간 이동을 해서 맞이한 선교의 현장에서는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쿄 단선팀이 만난 모든 영혼들이 그러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고 자신의 목숨을 이제 포기하고 끊으려고 철도에 뛰어내려서 한 다리가 잘려버려서 그렇게 직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서 공원에서 노숙을 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교회로 연결이 되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한 다리로 목발을 집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섬긴 스네카와 상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 장애가 있어 지적 장애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중학교도 졸업을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와서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되어서 그런데 그 차갑고 뼈아픈 상처 입은 상태에서 공원에서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희망선교교회로 연결되어서 누구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앞장서는 스즈키 집사님이 주님이 찾고 계신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한 강덕모 목사님의 심무하시는 쇼난교회에서 80세가 된 야나기사와상이라는 분이 전단지를 계속 뿌리는 그 사역을 30년 동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70년대 일본의 라디오에서 들려온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그 방송국에 편지를 썼대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평생을 전도지를 집집마다 돌면서 뿌리시는 야나기 사상. 지금은 80세이신데 그분도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570장의 전단지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뿌렸어요. 570장 대단하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막 열심히 한 집 한 집 포스트에 넣고 기도하고 주님 이 영혼이 이 집안에 있는 이것을 본 전단지를 본 이 영혼이 주님께 오게 하옵소서. 쇼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 누비고 있는데 어떤 일본 아저씨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아직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얼굴을 붉히시면서 아까도 넣었는데 두 번 넣지 말라고 막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코코로 팀 청년들에게 안에서 너무 다행이야. 제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가보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넘겼습니다. 그렇게 570장의 전단지를 뿌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야나기사상의 간증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교회로 복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덕모 목사님 통해서 너무 놀라운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야나기사상 장로님이 몇 년 전 수십 년을 계속 뿌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어떤 주일날 이른 아침 교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너무 바빠서 덕모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못하고 루스덴っていうのは録音されるんですね. 루스덴声が음성이 녹음이 되는 거 루스덴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녹음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녹음폰에 목소리가 들려 이렇게 녹음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전단지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실은 제가 30년 전에 가봤던 교회가 그 교회인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는 그 교회를 설립하신 외국인, 미국인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오늘인데 가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은 70세가 된 할머니셨어요. 70세가 된 할머니가 실은 제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서 교회를 찾고 싶은데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날부터 예배를 참석한 그 할머니는 1년 뒤에 크리스마스 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꽃이 피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70세 할머니가 돌아오신 것처럼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10년 뒤, 20년, 3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코코로 팀을 통해서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570장 가운데에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온천을 가서 우리 동모 목사님이랑 함께 치바의 온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온천에서 그리고 끝나가지고 타타미에 앉아서 다 같이 선교 어땠냐 얘기를 하면서 그 마침 또 거기에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 팔더라고요. 유바리 메롱 아이스크림, 메롱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메로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오렌지 색깔 메롱 아이스크림을 다 같이 먹으면서 덕모 목사님 또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덕모 목사님이 대학생 때, 우리 대학 7부였잖아요, 그분이. 대학 7부였을 때에 일본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시코쿠를 친구들이랑 하이제킹을 하면서 며칠 동안 여행을 했어요. 하이제킹 아시죠? 하이제킹가 아니구나. 쏘리. 영어도 안 나오고 일본어도 안 나오고 한국말도 지금 안 나오네. 이상하네. 하이제킹이 아니죠. 뭐죠? 히치하이킹. 미안해. 진짜 몰라. 히치하이킹, 하이제킹은 비행기 거지, 그렇죠? 미안해요. 네. 자,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돌아와서 시코쿠를 여행을 했대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히치하이킹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 차 태워달라고 하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 시코쿠를 누볐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니던 어떤 현에서, 일본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마음인지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덕모 목사님이 멈춰 세웠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전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하고,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내리라고 했대. 그래서 내려서 그 아이한테 잘 못하는 일본말로 계속 대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뭐니? 어디 학교에서 왔니? 어디로 가는 거니? 근데 너 알아?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여러분,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듣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울었는지. 그 아이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다음 주에 심장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너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 아이의 수술을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 고백까지 시키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를 근처 교회까지 인도해서 교회랑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됐겠죠. 그 아이가 어린 됐을 텐데 교회를 지금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덕모 목사님은 본인의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루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루궁의 이름을 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코코로 팀의 시편 37편의 4장 4절 5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오 오늘의の喜びとせよ。主はあなたの心の願いを叶えてくださる。あなたの道を主に委ねよ。主に信頼せよ。主が成し遂げてくださる. 한국말로 읽을까요? 시편 37편 4절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루시고가 일본어 성경에서 나루예요. 나시토게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코코로 팀의 이 말씀이 날라오고 카톡으로 막 연락할 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고 그때 십몇 년 전에 만나서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아이의 이름이라는 것. 그 말씀이 코코로 팀의 정한 주제 말씀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덕모 목사님의 그 척박한 땅에서 20-30명 그 목회를 하시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이지만 코코로 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덕모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증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경중앙교회 이번에 이제 메인 사역이 뭐냐면요, 넥스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비 팀으로 우리 동경중앙교회 가본 친구들 기억하시죠? 2년 전에 그때 넥스트 사역이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가 200장 몇백 장 전단지 뿌렸는데 처음 온 지체가 한 명이었잖아요. 그때 5명이서 시작한 넥스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넥스트 전도 집회에 코리안 나잇을 하고 간증을 하고 제가 설교 복음 선교를 하고 막 함께 모여서 음식 만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무려 여러분 엄마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2년 반 만에 그렇게 넥스트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친구 따라 처음으로 완전히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친구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 중에 넥스트 중에 노브라는 아이의 간증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올라오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주일날 사역이 그렇게 끝났고 월요일은 TCU 우리 동목 목사님과 함께 전단지 뿌리고 많은 사역들 하고 이제 화요일에 희망 페스티벌이라고 세례 받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큰 이제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를 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됐구나 하고 우리가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놓는 그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비니까 이제 내일은 출국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키호테를 가야 된다. 돈키호테 가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조원들 우리 선물 사고 라면 먹고 이제 비전 트립하고 쉬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코코로 팀원들의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사역이 진짜 빡빡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시간에 라면을 먹고 이제 돈키호테를 갔다가 이제 교회 앞에 목욕탕이 있어요. 네, 그 목욕탕에 이제 갔다 와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내일 비전 트립을 준비하자 이랬는데 넥스 청소년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라면까지 먹고 센토 목욕탕까지 갔다 오고 네, 11시가 넘었어요.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걱정하시니까 집에 가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남았던 그 3명의 아이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좀 잠깐 얘기해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이노니아 식당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고 뭐가 있냐고. 근데 그 아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뱉어낸 말들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드리면 주님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사연이 너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혼한 부모님 곁에서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이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CC에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실은 아버지가 야쿠자였는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10몇 년 동안 감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야쿠자의 보복이 무서워서 먼 데 가서 사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머니가 얼마 전에 심장병에 걸리신 거예요. 입원을 하셨어요.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 가셨던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퇴원하셨지만 그러한 어머니가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뭐냐면 자기도 병에 들었는지 뭔가 위험이 있는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가슴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절규는 그거였어요. 외침은 그거였어요. 나 혼자 되기 싫다고, 나 혼자 살아가기 싫다고, 너무 외롭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나는 혼자라고, 나는 싫다고.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 코코로 팀과 함께 벌떼 기도로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야. 지금 가장 처절하고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님은 너와 함께 하셨고 너를 부르셨고 주님의 시선은 너에게 고정되어 있고 너는 그 아픔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날샘을 선물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아이가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족들 안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따뜻함과 사랑이 우리 코코로팀과 목사님을 통해서 느껴졌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약속한 것처럼 날샘 큐티를 매일 본인의 그 글씨로 적어서 그걸 찍어서 저에게 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삶 속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토기장이 되신 손길이 그를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영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